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신정과 설날이 있어서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두 번이나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 축복의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는 것은요, 이 단순히 민속적인 관습을 넘어서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실패로 우리들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반복해서 허락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시작됩니다. 일가 친척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덕담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 가문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신앙의 유산을 점검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눈인사도 하면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눌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번 설날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바야흐로 콘텐츠의 홍수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죠. 유튜브를 켜면은 수만 개의 영상이 쏟아지고 서점에는 매일 수백 권의 새로운 책들이 진열되기도 합니다. 손안에 쥐어진 스마트폰은 24시간 새로운 정보라는 이름의 파도를 보내오기도 하죠. 데이터는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는 희귀해진 시대를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클릭 한 번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거나 또는 은혜를 사모하여 산 넘고 물 건너 부흥의 장소까지 수십 리를 걸어가던 그 눈물겨운 시절과 열정을 비교해보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말씀의 풍요, 말씀의 과잉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어떻습니까? 말씀은 넘쳐나는데 우리 영혼은 여전히 목마릅니다. 성경 지식은 해박해졌는데 인격의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왜 이렇게 초라하기만 할까요? 왜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금 세상의 염려로 함몰되는 무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의 시인 엘리엇은 그의 시 황무지에서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라고 노래하기도 하였죠. 왜냐하면 생명이 움터야 할 그 땅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밭이 영적인 황무지는 아니신지요? 예배라는 형식의 비는 내리고 있는데 이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잔인한 영적 황폐함에 머물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대장정의 서막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유명한 씨 뿌린 자의 비유이죠.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으라는 이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처절한 영적 전쟁과 그에 따른 반응에 대한 주님의 정밀한 영적 진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밭의 상태를 정직하게 진단하시고,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옥토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는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이전에 우리들은 먼저 이 본문의 내용과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겠죠?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에 매료된 사람들인 것이죠. 저분이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셨대.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대라며 흥분해 있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배에 올라타셔서 그들의 육체적 갈망과 정치적 흥분을 가라앉히듯 비유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10절에서 의아해하며 묻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장로교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 구원론의 핵심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무조건적인 선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지능이 높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락되었으나 헬라어 동사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주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그렇다면 왜 어떤 이들에게는 비유가 감추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들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법적 유기인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냥 보고 싶은 대로,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사법적 유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어떤 반응입니까? 선택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지만 유기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심판이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큰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냉혹한 운명론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운 특권인가를 깨닫게 하려는 선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귀에 들리십니까? 여기만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기는 안 깨달아지십니까? 감사합니다. 내 죄가 보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 죄가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6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복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감격을 가지고서 오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한 이 구체적인 해석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다음 단락에서 오늘 읽은 이 네 가지 밭이 어떤 밭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여기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씨앗에는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씨앗을 받아내는 땅, 즉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유대 문화에서 땅은요, 단순히 농사 짓는 그 토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내면 상태를 상징한다고 예레미야 4장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들은 4절을 보면은 길가와 같은 땅을 만나게 됐죠.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몇 개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잘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가.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오늘 보면 읽은 그 다음 단락 19절에서 말씀해 주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자,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이라는 거죠. 자, 그 땅에 씨가 떨어져도 흙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겉돌게 되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새가 곧 악한 자, 즉 사단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로 지금 표현해보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영적 무관심, 자기 교만, 또는 오랜 신앙의 관성으로 인한 완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마음 문을 굳게 걸어서 잠근 상태라는 거죠.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뭐 한번 다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봐. 또 뻔한 내용 말씀하고 있네라면서 말씀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자세로 앉아있는 분들, 혹은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상태, 이런 마음에는요 사단이 와서 즉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또는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고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성도들과 세상적인 수다를 떨고 있을 때에 방금 뿌려진 이 생명의 씨앗은 순식간에 사단에게 다 빼앗기더라는 거죠. 들었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 대사나 임영웅 노래는 토시 하나 안 틀리면서 잘 외우면서도 설교 내용은커녕 설교 제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들었던 말씀, 그 성경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길가와 같지는 않은지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두 번째로 돌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돌밭이 어떤 밭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는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뿌려진 씨가 금방 싹을 틔우기는 합니다. 우리식으로 좀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열정적이라는 거죠. 즉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기뻐합니다. 감정적인 반응이 빠릅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거대한 안반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싹은 틔울지는 몰라도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해가 돋아나면, 즉 약간의 환란이나 박해를 받으면 곧 말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흥의 때는 뜨겁게 결단하지만 직장에서 동료가 기독교를 비난하면 슬그머니 침묵하고 말죠. 복음이 주는 위로는 좋아하지만 복음이 요구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거부합니다. 내 삶에 조금만 손해가 오거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쉽게 등을 돌리고 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러한 일시적인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의 심리적 위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 앞에서 주님을 향해서 항변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자아라는 바위를 깨트리는 그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인내를 동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밭이 없는 분 어디 있겠습니까? 즉 상처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좀 근근히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 또 우리는 어떤 상처를 받게 될지, 어떤 환난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돌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돌들을 골라내고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그리고 뿌리를 끝까지 내릴 수 있는 그 인내함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냄비처럼 끓었다 식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은근하고 깊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린 세 번째로 가시떨기입니다. 자, 가시떨기는 어떤 받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흙도 좋고 또 뿌리도 잘 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교회 봉사도 잘합니다. 직분을 맡아서 잘 섬깁니다. 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시나무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가시덤불, 이 가시나무는, 가시떨기 밭은 어떤 것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밭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로와 결혼, 취업의 염려로, 자녀 교육, 노후 준비, 부동산, 주식 같은 이 재물의 유혹으로 늘상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염려들이 마음의 영양분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 머릿속은 온통 내일 처리해야 될 업무, 이번 달 대출이자, 자녀 학원비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은요,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니 영적인 에너지가 분산되는 것이죠. 말씀이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를 좀 맺을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세상 걱정이 덮쳐버리고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멈추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질식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좋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밭은요,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인내로 잘 지켜서 결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깨닫는다, 헬라어로 시니에미라는 말인데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전 인격적인 순종을 포함하는 단어가 깨닫다라는 말인 것이죠. 말씀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세상의 유혹이 올 때에 단호하게 가지치기 하면서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밭일까라고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완전 길가입니다 라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저는 가시떨기 밭인데요, 나는 평생 돌밭인데 이제 끝인가요? 라고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밭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오늘 기분 나쁜 일이, 기분 좋은 명절인데 다들 이렇게 쓰시고. 농부는 사랑합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농부는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최고의 옥토로 만드는 거죠. 자, 성령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우리들이 그 책임 있는 순종이 만날 때 우리들의 거친 마음도 기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 묵은 땅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옥토로 기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영적 쟁기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진 길가는요, 부드러운 호미질을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무거운 쟁기로 힘을 줘서 깊숙이 박아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통회하는 기도죠. 하나님, 제 마음이 세상 풍조로 인해서 너무 굳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저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의 굳은 마음을 녹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셔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죠. 여러분, 교회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 받는데 또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뭐 교회에 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죠. 일터에서도 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터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문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오셔서 1층에 가셔서 사랑부실에서 기도하셔도 되고, 본당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편하게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십시오. 제가 신방을 가서 어떤 분에게 말씀드려봤어요. 새벽 기도 나오시라고. 목사님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바로 이 근처 사는데 너무 멀어서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방에서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잔대요. 제가 그랬죠. 그건 자는 거라고. 그건 새벽 기도 아니라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내 방에서 기도하려는데 졸음이 온다. 그럼 빨리 다시 교회로 오셔야지. 내 육신을 복종시켜야지. 교회 와서 1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셔야지. 졸음이 온다고 다시 자버리면 그건 자는 거죠. 새벽에 오기 힘들다? 그럼 금요일 밤이라도 오시든지, 아니면 낮이든 괜찮으니까 여러분 늘 교회 자주 오셔서 기도로서 단을 많이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배 전에 5분만이라도 좀 일찍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지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여기 앞에 앉아 보면은 지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11시 반에 예배를 드린다?
7시 반, 9시 반, 11시 반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린다. 29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 29분, 28분. 조금만 5분만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오셔서 여러분 기도로서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받을 내 마음 밭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만 보지 마시고 오타 찾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 잡담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내 마음의 돌을 골라내고 쟁기질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기도 시간이 여러분 말씀의 침투력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그 딱딱한 자아를 깨트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 고난을 해석하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돌멩이는 누구나 다 있죠. 크고 작은 돌멩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봤을 때 저분은 참 마음 편하게 살겠다, 늘 좋은 일만 있겠다,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다 돌멩이를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패가 있죠, 재정의 어려움이 있죠, 자녀들의 방황, 건강의 악화 등등 다양한 고난의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이 나타날 때에 왜 나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라면서 불평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돌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을 받쳐주는 견고한 믿음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지 않습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들의 밭을 망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룩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돌들이 나올 때마다 그것을 던져버리거나 발로 차면서 인생 푸념하지 마시고 그 돌을 딛고 서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가지치기 하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가시떨기 밭을 보았습니다. 자,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생명력이 강해서 그냥 두면요 순식간에 밭을 덮어버립니다. 잡초는 뽑아야죠. 즉 우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세상의 염려와 탐심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분주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바쁘답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쁘다는 것은요 마귀가 우리들을 말씀부터 소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쁘죠, 분주하죠. 그래서 너무 목사님 너무 바빠서 말씀 못 받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죠. 그럴수록 더 말씀 한 구절을 보려고 애쓰셔야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바쁜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무슨 회의할 때도 미리미리 하자, 허둥대고 하지 말자. 저도 본당에 이렇게 급하게 뛰어올라오면요 실수할 때도 있고 버벅거릴 때도 있고 그래서 늘 좀 천천히, 웬만하면 천천히 그렇게 하려고 늘 노력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바쁘게 사는지,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보는 시간 좀 줄이십시오. 미디어도 절제하시고 여러분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즉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늘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의 영혼을 위한 그 말씀의 시간을 가시덤불 속에 묻어두지는 않으셨는지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 말을 늘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은 허락해 주고 있는지요? 아이들은 말씀 잘 못 보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믿음을 쳐서라도
복종시켜서라도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지 않을래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등산이나 골프나 취미생활을 더 즐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는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과감하고 무자비한 영적 가지치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인내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죠.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비바람을 견디며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좌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내 본 마음과 다르게 내가 무심코 뱉은 말이나 그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왜 없습니까? 참 많죠. 우리 가운데 가시가 또 돋아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독이 나올 때도 있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나의 무능함을 원망하면서 답답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 끈질긴 과정이 바로 우리들의 땅이 옥토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러한 고난, 어려움, 힘겨움은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들을 거칠 때마다 때로는 끈질기고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옥토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처럼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인내가 결국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리스도인 사업가이자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의 일화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안겨다 줍니다. 이분과 관련된 책도 서점에 가보면 참 많이 있죠. 자, 그는 거대 기업을 경영하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지만 6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주일학교 교사직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이 워너 메이커를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도 이분은 어떻게 말을 했느냐? 주일에는 고향 교회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라고 이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이죠. 기자가 놀라서 묻게 됩니다. 회장님은 그 거대한 사업과 또 국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 작은 주일학교 교사까지 감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바쁘진 않으십니까? 워너 메이커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내 인생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나의 본업이고 백화점 경영과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어린아이들 마음밭에 심겨질 때에 훗날 그들이 맺을 100배의 결실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워너 메이커는요, 자신의 마음밭을 늘 옥토로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그런 인생으로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세상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휴게소 화장실을 가보니까요, 화장실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모든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심으면 죄가 맺혀지고요,
죄를 심으면 사망을 맺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움을 심으면 가시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거친 말을 심으면 상처와 고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죠.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천국이라는 가장 보배로운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안타까움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들의 마음밭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길가와 같이 세상 풍파에 밟혀서 냉랭해진 마음의 소유자들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눈물로 그 땅을 적시기 바랍니다. 혹시 돌밭처럼 감정에만 치우친 얕은 신앙인이십니까? 고난의 햇살 아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노후로 인해서 짓눌려 살아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밭을 내어드리면 성령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내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가정이 말씀으로 회복되며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영도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